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새로운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우상이 되어 왔다. 대체로 우리들은 이제 우상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과도 같은 것들을 떠올리곤 할 겁니다. 뭐 서양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나 아테나 신문의 그런 동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떠올릴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제사상을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불상 앞에서 108배를 드리는 모습,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지고 점을 보고 굿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떠올리기 쉽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곳곳에서 여전히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우상 숭배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상이란 게 뭐냐?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직업의 성취와 체면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는 교회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까지도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만 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좀 안정감이 들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그 만들어낸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낸 우상을 믿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인이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부르면서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의 도움이시오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크게 히트치신 이 CF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날 추운데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뭐라도 해드릴 게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일러라도 좀 놔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며느리가 아버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아버님 댁에 보일러가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보일러만 생기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한번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우리 권민영 목사가 어떻게 지내나? 요즘 필요한 건 없을까? 요즘 사역하면서 힘든 건 없을까? 애들 키우면서 있어야 될 건 없을까?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저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형편을 보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울고 계신 것을 보시고 그냥 울고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죠. 우리가 넘어진 것을 보시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냥 그렇게 죄악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꼭 시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사기 16장을 보면은 삼손이 머리털이 밀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다음에 그래서 그 눈이 뽑히고 구경거리가 되어서 기둥 사이에 세워졌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여서 정말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에게 힘이 생길 것이다. 나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시편 기자들에게도 있었고 또 삼손에게도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보옵소서. 주님 나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는가 하고 봤더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다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설 때는 뭐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부유한지 가난한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을 쓴 시인의 마음도 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는 이 시를 듣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번창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가 좀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에게 더욱 번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합치면 뭐가 돼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번창하게 되는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자꾸 우리의 관심이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 건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니까 사람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땅이 사람의 것이라면 사람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땅이 사람의 것이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이 땅을 다스릴 책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은요. 여호와의 하늘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땅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이 땅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거지만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또 우리가 실수하면 이 땅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가꿔야겠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는 이 시편 114편 2절의 말씀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대충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반대로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어쨌든 살아만 있으면 마땅히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온 땅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송축하고 올 한 해도 앞으로도 평생을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